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모을 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시면서 5월 2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눈을 뜨고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고 덮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의 보혈로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 가족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 가운데 함께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정욕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의 필요들을 아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질고로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른 아침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 내주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가정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부활의 가정을 복음의 말씀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을 복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지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홍해를 넘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원망 섞인 말들을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의 준비 방법을 꽤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네,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셋째 날 아침에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셋째 날이죠? 네,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두 다 성결하게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지 3일째 되는 날, 준비를 채워야 되는 준비의 시간 그 3일을 다 채웠을 때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일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친히
이스라엘 민족 온 백성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시려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첫째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이러한 언약을 모세와 직접 대화해 주심으로써, 모세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백성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19절에 뭐라 하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세가 말하였더니. 모세가 말하니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와, 이 얼마나 대단한 광경입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 차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게 천사들의 나팔 소리인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셔서 나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운데 온 산이 진동하고 있고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그래서 여기서 나팔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들이 되고 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지금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광경에 오늘 성경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오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임재하고 계신 그 신의 산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죄인인 그 사람들을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4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왕궁에서, 그리고 또 40여 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후에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왜 써내려가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그토록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왜 또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을 구분해서 자신이 임재한 시내산으로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또 경고하실까요? 경고에 또 경고, 재차 3차 계속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구분을 지어놓은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은 또 사람이 그 경계를 넘어가서 잡으면 똑같이 그 경계를 넘은 것이 되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활 같은 것을 쏘아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무심코 읽었더니 처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불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뜨거운 불에 비유한다면 그 불 자체인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이 모두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이 죄악의 간격, 가까워질 수 없는 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과의 간격에 대해서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도 성막 제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지만 또 이 성막에 나아오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명령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생각으론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지만 거기에 욕심을 더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내 마음대로 나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아? 그 거룩함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보따리도 내놓으라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켜주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니 이제 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함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 라고 욕심을 내게 되는 저의 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언제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마저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얻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아버지 주님 그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부어주셨고 또 그 특권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에게 그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판단들을 할 것이고 수많은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특권에 합당한 아버지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